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오야단을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니 내가 때를 맞춰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27장의 위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부패하고 타락해 되어지므로 언약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이제 흩으셔서 진노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의 근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에게 경고하는 선지서가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유다에게 무슨 경고를 하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은 싸매신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내용 때리시는 진노의 부분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때리시는데 누굴 먼저 때리시냐면은 유다를 먼저 때리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방 족속인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시고, 때리시는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방 족속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은 없지만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4장부터 25장까지 27장까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 이제 2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26장부터 이제 27장까지 회복을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27장에서도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 회복해 주시는 전제가 뭐가 되어지냐면은, 전제가 무엇이냐면은요, 이방 족속을 들어서 유다를 진노하셨거든요. 진노하신, 진노의 몽둥이로 이제 쓰셨던 이방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게 첫째 번입니다. 진멸케 해서 다시 이제 회복해 하시려는 내용들을 이제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2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날의 대적의 진멸과 유다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진짜 심판날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진멸을 하시는지에 대한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끝나진 다음에 다시 유다 지파를 회복해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조금 더 분해를 하시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니죠? 2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심판날 대적의 진멸과 유다 백성을 회복하심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날이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도구를 치시는 날이 있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나아지는 니오야단이라는 것은 뱀가에 속해 있는
바다의 괴물로 통하게 되어집니다. 뱅가에 속해 있는 바다의 괴물을 비유를 해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명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니오야단. 왜 이제 날쌘 뱀이라고 했냐면요. 아수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티그리스강 유역인데 물이 이제 빠르게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기 때문에 날쌘 뱀 니오야단이라고 했고요.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은 유브라테스 강을 상징하는 부분인데요. 구부러진 곳이 많답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날쌘 아수르를 진멸하고 구부러진 바벨론 제국을 진멸을 하고 또 바다에 있는 괴물은 누구냐면은 애굽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애굽을 죽이실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다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이죠.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니 네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며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해서 즐겁게 하신다라는 것.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3절에 나와진 것처럼 포도원을 지키시는 자시라는 것. 너무 정확하죠? 그러면서 네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게 물을 주고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내게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으므로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와 싸운다면 네가 그것을 받고 모아서 불태울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여 나와 합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인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물 주시고 때를 따라서 관리케 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제 속함을 받고 예루살렘 모여 경배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아무리 경외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적들이 진멸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들이고요. 근데 대적들 진멸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여 그 죄를 속하여 없이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후일에 야곱의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의 꽃을 피우고 싹을 내어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이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과 같겠으며,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뒤에까지 읽어보고 가죠.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을 죽임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았겠느냐. 예. 똑같이 이방 대적도 치고 유다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맷때리는 농도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강도가 똑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주 죽지 않게 때리시고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형벌로 이제 치시는 내용. 그러니까 같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주께서 백성을 적절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견책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 사랑의 징계의 책직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야곱의 죄가 사함을 얻으며 그의 죄가 제거된 온전한 결실이 될 것이다. 주께서 제단들의 모든 돌을 산산조각 난 석회석 같게 하실 때에 아세라 우상이나 분향 제단들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없애버리신다라는 것. 견고한 성읍은 적막해지며 거주지는 황폐해지고 광야같이 버려질 것이다.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치울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한 성읍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그 가지가 말라 찌거지면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살를 것이다. 이들은 지각 없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신 분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는 분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된 까닭. 타락했고 결국은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 13절까지 내용은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날에 이를 것이니 유브라테스의 수로에서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마치 곡식을 뜨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 흩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어지면은 모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흩으셨다가 모으신다. 그럼 어떤 것이 좋습니까? 권사님? 흩트는 거 좋아요? 모으시는 거 좋아요? 그게 답이죠. 예.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모으시기 위해서 흩으신다라는 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안 흩어지려고 해요. 안 흩어지면은 모으는 계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면 다 좋죠. 그러니까 흩어졌을 때도 좋은 것이고 모아졌을 때도 좋은 것이고, 흩어지는 이유는 이미 모세의 언약에 나와 있다니까요. 우상성김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흩어진 걸로 끝나버리면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당하는 사람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왜 흩으시고 모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드러나져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배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산다라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쉬운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말 한마디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져야만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그 교육의 과정 자체가 흩으시는 과정도 있고 흩었던 백성들 하나하나 다 찝어서 다시 모으게 해주시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이제 섭리가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간다라는 게. 흩어졌으면은 모을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모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졌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진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그러니까 첫 시간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내용의 과정 속에서 수없는 어렸을 때부터의 공과 사자와 싸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나가잖아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온 천하에 전쟁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모으는 데 관심이 있고 세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웠다가 헐고 세우고 흩었다가 모으고 모였다가 흩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그걸 반복해서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호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단 한마디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셨습니다. 그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는요, 여호와의 통치 언약. 그러니까 왜 언약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져서 그러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졌음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통치를 해 나가시는데, 여호와를 이제 경외케 하시는 내용이 28장부터 29장까지 또 이제 나와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더 이제 진하게 나와지죠.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에브라임이 망하고 남은 자를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에 대한 애칭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화 있을 것이라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이야,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나라를 영화스럽게 세워주셨는데, 그게 이제 시들어가는 꽃이 된다라는 거. 보아라, 주께 속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파괴되는 폭풍처럼 넘치는 홍수처럼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밭에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 위에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시들어가는 그 꽃은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다시 먹을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스러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아주 망하지 않게 하고, 나라는 망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라는 사실. 남은 자에게 영화스러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판결의 영이 되셔서 바른 이제 재판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요. 5절부터 6절까지 남은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으면은 그걸 쳐다보는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정신 좀 차려야지요. 아,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도 죄값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제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부패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을 실족해 하심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리하여도 북이스라엘이 영화스러움이 멸망당하고 면류관이 땅에 떨어진 걸 보면서도 이들은 누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포도주에 취해 흉청거리며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한 술로 취해 흉청거리고 포도주에 빠져 독한 술로 인하여 비틀거리니 그들이 이상을 잘못 풀며 판결할 때에 실수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술에 취해가지고 쾌락을 즐기는데 바른 판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른 이상을 보면서 바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제사장이나 바른 제사가 불가능하고 제사장에게는 바른 이제 판단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선지자의 말씀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 떠나는 이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바른 예사를 드리지 못하고 술 취해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의 이제 교훈의 모습은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제 백성들이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데에서 그래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유다 백성으로 깨닫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는 뭘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는데 술 취한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내용이죠. 한번 11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는 그분이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이니 안식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주심이 안식이니 지친 사람들은 쉬게 하여라 이것이 휴식이라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라고 하실 것이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덫에 걸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이제 대부분하고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전부가 언약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줬다라는 이야기는 해석을 하지 못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부분들이죠.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을 이제 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신명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죠. 신명기서 28장 47절부터 49절까지 중에서 49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의 손에 붙이실 것을 이미 모세 시대 때 신명기서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다. 신기하죠? 신명기서 28장 49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려고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 곧 네가 그 언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을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내려올 것이니. 예, 듣지 못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 예, 말씀이 들려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가 있지만은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은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하죠? 신명기서나 내기서에 근거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고 예언대로 실제로 그들을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방에다 이제 흩어버리는 내용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내기서 26장 33절하고 신명기서 29장 27절 28절 한 번씩 찾아갖고 읽어주시렵니까? 26장 33절요. 또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린다라는 예. 칼을 때 너희 뒤를 펼칠 것이니 너희 땅은 황량하게 되고 너희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 신명기서 29장 27절부터 28절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자의 손에 붙이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흩으신다라는 이야기 27절부터 28절요. 여호와의 노여움이 이 땅에 타오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불러드리고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진노와 큰 벽분으로 그들을 깎아서 뿌리채 뽑아 오늘날과 같이 다른 땅에 던져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예, 뿌리채 뽑아서 다른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 이방 땅에 흩게 해야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언어를 알지 못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섭리. 이 내용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지금 신명기서와 내기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죠? 광야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이미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싶어도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이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예.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신학이 있다라는 것, 참 굉장한 행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요, 거만한 치리자들에게 경고하며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치리자들 자체가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만한 치리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제 힘들게 되어지는 장면들.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더 분해를 하시면은 거만한 유다 백성의 치리자들의 어리석은 말을 책망하는 부분이 14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비웃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울과 약정을 하였으므로 엄청난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으며 속임수로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거만한 치리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서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흰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제 지칭하는 부분이죠. 시험한 돌이며 기중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의로 줄자를 삼고, 그러니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공의로 이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추를 삼을 것이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은신처에 넘칠 것이므로 사망과 맺은 너의 언약은 무효가 되고 수울과 맺은 너의 약정은 서지 못할 것이며 큰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짓밟힐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에 너희는 붙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밤낮으로 지나갈 것이니 너희가 들은 이 소식을 깨닫는 일이 오직 두려움이 될 것이다. 멸망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려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선지자가 치리자들의 경고를 하며 여호와의 심판의 확실함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림신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실 것이며,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브라심산이 어느 지역이죠? 다윗이 오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그 지역이고요. 기브온 골짜기는요, 사사시대 때에 이 골짜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던, 노하셔서 자기 일을 하실 것이니 그 일이 신기하며 주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 그 일이 기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웃지 마라. 너희 착고가 단단해질까 염려된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음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음을, 이게 작정론이에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작정하셨음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작정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경작 및 타작의 예로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를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밭을 경작하고 타작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이제 모략과 지혜를 이제 증언하게 되어지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경작자의 지혜로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한 것임을 증언하게 되어지죠. 23절 한번 봐보실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하고 내 말을 들어라. 씨 뿌리려고 밭을 가는 자가 온종일 밭만 갈겠느냐? 그 땅을 파서 일구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면 소의 양을 심거나 대양이나 소의 양은 미나리가라고 합니다. 뿌리거나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기를 그 밭 가장자리에 심지 않겠느냐. 그의 하나님이 그를 바르게 지도하시며 그를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타작하는 자의 지혜로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소양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양 위에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고 소양은 작은 막대기로 털고 대양은 막대기로 턴다. 그러니까 알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터는 작대기가 다 틀리죠. 빵을 위하여 곡식을 찧어야 하므로 그가 계속해서 타작만 하지 아니하고 타작 수레바퀴를 그 위에 굴리더라도 그의 말들은 그것을 찢지 아니한다.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도 그의 이제 경영 기묘함과 지혜로 그렇게 이제 알맹이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시간 다 됐네. 다음 시간에 29장부터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은, 정의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몽둥이로 쓰셨던 이방 족속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시키신다. 라는 이제 내용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예언은 무작정 예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이미 언약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예언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언약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항상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의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평가하게 되어짐의 잣대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